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첫째, 반드시 거듭나라.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위대한 창의력이 나왔다. 여러분, 성공시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 어떤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아쉬울 게 없었다. 물질이면 물질. 여러분, 건강도 자신 있던 사람입니다. 질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예도 있었고요. 그는 공직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 부족한 것도 뭐 하나 새로 얻을 것도 없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 정도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중년의 남자가 지켜야 됩니다. 지키려면은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나요? 아니요. 물질을 지키려면 물질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예를 지키려면 명예 앞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공직자, 타이틀을 지키려면 반드시 사람 앞에 있어야지 그걸 지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은 당신은 예수님은 위험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는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내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육신적으로, 명예적으로 좀 더 넓히려고, 방 한 칸,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이사 가려고, 내 잔고에, 통장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려고, 니고데모는 이런 이유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적 갈망이 있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모든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니고데모가 이런 이유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밤이냐 낮이냐 상관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가 오라 그래서 누가 가라 그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완전 독점해버렸어요. 얼마나 두 사람의 다이알로그 대화가 심도가 깊었는지 다른 제자들도 낄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독점, 완전 독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서 영에 대한 깊은 말씀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오늘 모든 내용을 보면요, 이 정도 모든 내용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도 빅3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에게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급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남을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마침내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모든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고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한국과 세계에 다니면서 여러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집회의 이름이 뭐죠? 풀림입니다. 그런데 집회를 할 때 어떤 집회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도 딱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째로 다 빨아먹고 있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공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영적 갈망이 있는 자, 이 사람이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영적 갈망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경꾼 되지 말고
나와 주님과 이 밤에 독대하듯이, 니고데모하고 독대하듯이 독대하는, 완전 예수님을 독점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둘째, 최고의 축복은 거듭남입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옵니다. 신유가 있지요.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거듭남입니다. 물질이 풀려도, 심지어 질병에서 건강이 풀려도, 관계가 풀리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기업이 풀려도, 여러분, 우리는 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그런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그러고 그런 이슈는 계속 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싹 다 내 인생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풀리더라도 하나님과 풀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풀림이 있으라. 하나님과의 풀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풀림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거듭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거듭난다. 하나님을 만날 때 거듭난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마.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어. 예수님이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원문 성경, 아니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돼 있어요. You must be born again. 니고데모야,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리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되리라. 예수를 맺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가장 강조점을 두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듭난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거듭난다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거듭난다는 말씀을 딱 주시는데 니고데모는요, 거듭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방망이로 한 대 빵 하고 얻어맞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방망이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뭐 좀 위로되고 생활에 취해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빠져나갈 길 뭐 이 정도로 생각해요. 뭐 도움이 되는 처세술의 한 꼭지 정도. 오늘 좀 이렇게 교회에 이런 분위기도 있구나. 아, 좋네 하는 분위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 왔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방망이를 얻어맞듯이 뻥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망이로 말씀을 딱 맞으면요, 관절과 골수를 쫙 쪼개고 심령의 가장 깊은 것을 해쳐서 여러분 마치 주님 앞에 벌거벗으신지 보여요. 내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주여,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완전히 니고데모의 심령, 영혼의 가장 깊숙한 갈망을 꿰뚫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 타이틀로는 하나님 못 만나요.
내가 가진 거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아빠고, 내가 누구의 아내고, 내가 어디쯤 위치고, 내 잔고가 어떻고, 내 기업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고, 내가 누가 알아주는 누구로 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쓰는 내 레즈메, 여러분 가방끈, 모든 어카데믹 커리어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군 나만은 예수님 못 만나요.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이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며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나이도 육신의 나이처럼 70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린아이입니다. 12살짜리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그 아이의 영혼은 오히려 자기의 육신의 나이 숫자보다도 영의 나이가 더 성장하는 장성한 분량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평양 강서감리교회 김홍신 목사님의 맏아들이었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공부를 하러 경성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연희전문대학교 영문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양에 와서 이렇게 아버님 밑에 있었죠. 평생 목회를 보고 자랐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잘 알아요. 분위기도 잘 알고,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고, 목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며, 성도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교회 느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어렸을 적부터 생각은 뭐였냐면, 왜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목사가 안 됐을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가 됐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 우리 할머니가 우리 4대조 할아버지가 목사, 그러면 3대조 할아버지가 목사,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 그러고 나오면은 참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 왜 우리 외갓집에서는 목사가 안 됐을까? 첫째, 가난이 싫었던 것이에요. 가난한 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시에 여러분 목사라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모든 것을 잘 생활하고 이런 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영광스러운 또 물론 있지만은 뒤에서 속을 앓고 속 쏟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가 쪽에 남자들은 목사가 한 명도 안 됐습니다. 목사 근처까지는 갔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장로를 하셨습니다. 와서 저 평양에서 있었으니까 남산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거기서 장로님이셨어요. 건축위원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 막내 이모, 은혜교회, LA 은혜하님교회 김강진 목사님 사모님, 우리 막내 이모의 그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국을 떠나셨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뭐 사위의 설교를 듣고 아는 지인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누구의 말처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 아들이니까 들은 게 많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있는데 갑자기 금요철야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떼굴떼굴 많은 사람 앞에서 밑바닥에 구르면서 나 이제 70이 넘어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날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고 우리 이모도 그날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30대 후반까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외할머니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서울대 음대 교수였으니까 지휘도 했고 뭐 이렇게 성가대 지휘를 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교리도 잘 알고 교회 문화도 잘 알고 교회에서 타이틀 직책까지 다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거듭났어요. 근데 아들이 나도 예수를 만나 거듭난 아버지의 그 생활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만나 거듭났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뒤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심지어 저는 교회에서 출생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에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살게 이렇게 신혼 방을 하나 내준 겁니다. 교회 근처 몇백 미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거기에 신문지로 도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를 키워내고 내 동생을 키워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출생을 한 거예요. 난 병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산파가 날 받은 것도 아니라 교회 그 방에서 내가 태어나고 우리 할머니가 날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자동적으로 거듭난 인생이고 나는 자동적으로 예수 만난 인생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만난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든지 거듭날 수 있다. 모든 준비와 책임은 하나님이 끝내놓으셨고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멘 승천하시고 보좌 옆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한 바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으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만나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 단 하나의 준비가 뭐냐면 믿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려는 결단이 있을지어다. 그 오직 그 한 가지만으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오늘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은 부모에게서 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난다. 본어게인?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이렇게 장성한데 우리 엄마보다 큰데 다시 모태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신은 부모에게서 납니다. 그러나 영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니라. 인생에 한 번은 예수를 만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길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계란을 보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숱하게 도움 없이 계란을 딱 나오면 그건 무정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숱하게 도움으로 암탉이 계란을 낳아요? 그럼 뭐가 되죠? 그건 유정란이 되는 것이에요.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계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다르다. 유정란은 여러분 숱하게 그 도움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정란은 시간을 아무리 끌어도 여러분 골마서 나중에는 썩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예요. 이건 예화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생을 똑같이 살고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육신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아서 모태에서 출생하지만 영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영이 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영이 잠들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 30년 50년 다녔다고 영이 자동적으로 깨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첫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 영이 깨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물과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이 잠자는 영이 깨어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 병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라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기도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귀로 듣지 마세요. 귀로만 듣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설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완전 독점하여 독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3장의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불뱀에게 물렸어요. 곡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다 죽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세야, 짱대 끝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걸어라. 그리고 그것을 높이 세워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본즉 살리라. 눈만 올려서 바라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땀 한 방울 들일 필요가 없고,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 쓸 필요가 없이 그냥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딴에는 뭔가 좀 더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쳐다본 즉 살리라. 근데 좀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 여기서는 너무 머니까 효과가 좀 떨어질 거야. 그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물에 물려서 독이 퍼져나가는데도 기어서 귀 잡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고 막 서들고 맙니다. 굉장히, 여러분, 굉장한 열정과 긴장이 있는데 그 사람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그걸 본다고 낚여서 뱀이 걸렸는데 빨리 이빨로 물어갖고 상체기를 내갖고 그래서 빨아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거 빨다가 감염돼서 죽어버렸어요. 아니야, 저쪽 물이 효염이 있대. 저쪽 물까지 가면 내가 담그면 될 거야. 아니야, 저 의사가 나를 낫게 할 거야. 저 의사가 이쪽에는 뭐 소문이 나서 환자가 많잖아.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막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막 움직이는 겁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완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바라봤어요. 그 사람 다 살았더라. 그러므로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와 책임을 끝내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데 기왕이면 거듭남까지 오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아멘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지어다. 아멘하는 모든 자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인생에서 가장 이슈는 어떻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냐, 새롭게 되느냐예요. 조금 환경이 바꿔지고, 조금 이력서에 한 줄 더 들어가고, 조금 내가 원하던 어떤 인생에서 꼭 해야 될 50가지 중에 하나를 이루는 느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나는 한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고 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죽은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최고의 축복.
축복이다.